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음치유 시즌2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시즌은 6명의 서구 영성가의 사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첫 번째로 에카르트 톨레, 기억나시죠? 그리고 둘째로 아디아 샨티, 세 번째는 마이클 싱어, 네 번째는 보르헤스, 다섯 번째는 데이비드 호킨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양회에 걸쳐서 바이런 케이티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사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교TV 2청 무상사 카페에서 또 여러분하고 원격 수업을 또 했었죠. 다행히 오늘은 조금 사정이 좋아져서 이렇게 대면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면 바이런 케이티가 누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194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표작은 2002년도에 네 가지 질문, 원제는 loving what is 있는 그대로 loving, 사랑하기, 이게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정말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바이런 케이티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활발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바이런 케이티를 21세기의 영적 지도자라고 선정했습니다. 케이티는 본래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리고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이혼을 하면서 이제 전 남편과의 갈등으로 시작을 해서 약 10년간의 우울증, 피해망상, 분노, 좌절감, 자기 혐오에 빠지고 폭식,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의 고통으로 마지막 2년간은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나이 43살에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에너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인간의 의식 에너지가 극도로 낮아서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원에서도 그 먼저 와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요양원 다락방에 이제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침대에 누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와서 이제 자는데, 바닥에 자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하면서 몸 위로, 다리 위로 이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도 보통 같으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상태라서 그냥 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완전히 한 인간이 우울증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침에 잠을 딱 깼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을 딱 뜨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디에도 나가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모든 분노와 생각, 내 모든 세상, 온 세상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동시에 깊은 곳에서 미소가 솟아나와 흘러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인간이 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요즘 코미디언들이 흔히 쓰는 말로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아상은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생각들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고통의 바닥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이전의 나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런 케이티한테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도노를 생각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6분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존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이런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난생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의식이 깨어나는, 우리들의 본래 의식이 깨어나는 모든 경험을, 같은 경험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티의 말은 마치 다른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재밌죠? 자기가 눈을 떴다가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난생 처음 대하는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 그것이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KT가 한 소리가 그것은 KT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 순수 의식, 본래 의식, 우리들의 본성이 깨어날 때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분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끝나기 때문에 나다 너다가 없어지고 통으로 하나라는 것이 분명히 자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났을 때는, 우리의 본성이 깨어났을 때는 그것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으로 세계를 보면 나다 너다 하고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그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본성이 깨어날 때는 모든 것이 세상이 한 덩어리로 보인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자기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것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아주 강력한 의식이 깨어날 때 현존감, 그리고 다 나니까, 다 나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죠. 다 나니까 모든 존재 사이에는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에카르트 톨레 있지 않습니까? 에카르트 톨레는 그때 런던에서,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서 이런 체험을 했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체험이란 거 아시겠습니까? 우울증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 때 언산철벽에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꽉 막히는 이 상태, 우울증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나 꽉 막히는 거나 그 상태에서 버티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극락정토가 어디 있는가?
지옥의 바닥이 꺼지면 그 자리가 극락정토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아쉽게도 이런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무명이 깨지려면 한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어쩔 수가 없을 때 아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존재가 드러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KT가 깨달은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KT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마음 공부 또 마음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핵심은 KT가 깨달은 것은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T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도 고집멸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는 우리들의 고통이고 집은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KT에 의하면 고통의 원인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속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게 고집멸도 할 때 도가 되겠죠. 그러면 고집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고통은 우리들의 마음 치유할 때, 마음 치유는 고통을 치유하는 건데, 마음 치유의 핵심은 지금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자, KT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믿을 때 나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생각의 내용을 사실로 믿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진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믿지 않을 때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T가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이것이 모든 인류가 고통스러워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공통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자, 그러고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약 올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자유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다 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전처럼 생각의 지배를 받고 생각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생각을 보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그 두 가지, 그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자유로우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 사느냐, 이것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누군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발견된 이후로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기쁨만 남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각성이라고도 부르니까 이 각성은 빛이 나지요. 예. 이 빛을 기쁨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지혜, 자비, 이름은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뒤 그녀는 보통 이렇게 깨어난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에카르트 톨레는 깨어나고 난 뒤에 런던의 공원에 나가서 1년, 2년 긴 시간을 공원에 앉아 있었죠. 툭 터진 곳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KT는 집 근처인 캘리포니아 남쪽은 고원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앉아있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KT는 자기 경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이런 깨어남의 체험이 오면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깨어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많은 예수님들이 하신 말씀은 처음 깨어날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면 저절로 모든 세계를 다 파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KT는 깨어나고 난 뒤에 집 근처인 사막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염없이 툭 터진 공간에서 앉아 있으면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반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그녀는 맥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실제 현실을 여여 있는 그대로 여여라고 그러죠. 인도 말로는 타타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의 선입견에 덧칠이 되어서 색안경을 낀 눈으로 실제를 보고, 그러니까 색안경에 물들은 세계와 그런 색안경이 없이 직시한 이 세계는 다르다.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자, KT가 과거에는 지금 이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그리던 그 남편으로서의 이상하고 실제 현실의 남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이 생각에 의해서 이상을 쫓고, 이상을 쫓다 보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이 내가 이상으로 향하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핵심을 정확하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KT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 그래서 그 KT가 사막에 앉아서 몇 년간을 계속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을 반추했는데 뭘 했느냐면, 비록 깨어는 났지만 과거 습관에 의해서 생각은 계속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이 나자마자 그냥 생각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소위 말하는 생각과 떡이 되어서 같이 흘러가 버릴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 앉아서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을 보고 생각에다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마음 공부, 마음 치유의 핵심이에요. 마음 치유의 핵심은 내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가면 고통이에요. 근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부의 요점이죠. 그래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저는 이 KT의 이 간단한 이 질문이 정말로 파워풀하다고,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이냐? 생각을 압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에 거의 끌려다녀요. 그런데 생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한 가지 질문, 그게 뭐냐면 생각에 대고 그 내용이 사실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면 생각의 내용은, 여러분, 생각의 내용은 항상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쏘다니고 있어요. 생각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무엇만이 낫는가? 팩트는 생각에 되고 사실인가 물었을 때 사실이 아니니까 생각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깨달음의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1초도 예외 없이 지금 여기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에 속으면 지금 여기에서 못 살고 계속 이상을 쫓아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온 사방을 쏘다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쫓아서 지금 여기를 나가는 것을 집 나간 거지아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생각에 속으면 집을 나가게 되고, 생각 따라.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사실인가 물으면, 사실이 아니면 저절로 생각은 사라지고 일도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속담에 어른들이 밤에 산을 넘다가 도깨비를 만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꼬리 달린 여우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깨비를 만날 때 그 도깨비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도깨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도깨비 보고 너가 진실하냐? 너가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도깨비는 당연히 도깨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을 비유한 것이 도깨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도깨비를 만드는 거죠. 그때 그 도깨비를 이기는 방법은 묻는 거예요. 너가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KT가 깨어나고 난 요양원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사막에 나가서 기존의 생각에 사로잡히던 습관을 이겨내는 그것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을 정형화시켜서 하나의 수행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강력한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분이 1942년생이니까 지금 79. 네. 사진은 되게 젊은데 79 되셨는데 이분도 서양의 보살이네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자, 생각이 없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또 너와 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책이죠? 생각이 있으면 이게 책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세계가. 생각이 나야만이 이 세계가 나누어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생각이 없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삼란만상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극복하는 거, 이것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 금강경식으로 이걸 말하면 금강경의 핵심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상이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이 없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생각이에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목구 화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인상, 남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수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금강경 가르침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금강정은 파상, 상을 깨는 이야기인데 이때 상은 무엇인가? 생각인 거죠. 생각 상자는 모양 상자 밑에 심방변이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나 마음 심자를 생략한 거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환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환상에 속는다. 그러면 고통이다. 마음 치유 알고 보면 간단하네요. 어떻게 마음 치유하느냐? 우리가 생각에 병들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마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와 깨달음은 같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다음에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면 바이런 케이티가 굉장히 모든 사진에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바이런 케이티의 별명이 빛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해서 사람이 그 자체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여자에 대한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이 고요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남의 고민을 들으면 남의 고민은 여러분 사람이 KT에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 고통을 호소하면 KT는 무엇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환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벗어난 사람한테는. 그것만 지적해주면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정말 그러네 하고 이 사람도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온갖 이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수행법을 만들어서 워크숍 한다 그러죠. 작업이라고 이 사람이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KT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고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수행법이죠. 그걸 워크라고 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워크를 소개하는 게 주된 작업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자, 워크의 요점은 뭐냐면 요양원에서 그날 아침에 KT가 눈을 떴을 때 그녀로부터 깨어난 것이 KT의 표현은 무언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질문. 여러분, 묻지 않는 질문. 이 화두거든요. 사실은 KT가 말하는 이 워크라는 작업이 이목고 화두를 이렇게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한국 가나선 연구소에서 가나선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KT가 말하고 있는 이 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또 아주 고유한 자산인 가나선을 현대인들에 맞게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KT의 말은 자기의 워크는 자기 탐구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탐구. 내가 누구냐를 탐구하는 것이다. 자기 탐구의 핵심은 생각을 향해서 생각이 진실인가 하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탐구할 때 보세요. 가짜 자기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탐구하려면 가짜 자기한테 속고 있는 것을 일단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에 대고 너가 진짜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내가 알고 있는 그건 생각이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알 수 없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그것에다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 먹고예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자, 생각에 대고 너가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생각은 힘이 빠집니다. 그 강력하게 우리를 휘어잡던, 우리를 자기 노예처럼 휘어잡던 생각은 너가 사실이냐 하는 이 한마디 앞에서 힘이 빠져서 도망가는 거죠. 이 대목은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앞두고 마왕이 찾아와서 막 온갖 유혹을 하잖아요. 재물이나 여자나 이런 걸로 부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때도 아마도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진실하냐?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아마 그 마왕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사실이냐 하는 이 물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잃고 물러나는 거죠. 지금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 KT의 수행법인 이 질문의 방법은 화두와 연결된다. 자기 탐구의 기본 형식은 이목고이기 때문이다. 이목고는 생각이 사라지고 난 뒤 진짜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목고의 진정한 이목고는 생각이 사라지고 난 뒤에 진짜 이목고의 힘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 생각의 뿌리를 녹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목고라는 말을 KT식으로 풀어서 말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목고를 풀어서 말을 해본다면,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이목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답변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화두탐구예요. 이게 화두참구. 화두참구는 곧 자기 탐구예요.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워크에 들어가서 실제로 워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KT는 말합니다.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하면 생각은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그 결과 생각에 속지 않으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현실에 불만하느냐? 생각이 이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추구한다. 여러분, 이상을 추구한다 이 말을 치구심이라고 부르죠. 치자는 달려나갈, 어리석게 달려나가는, 구자는 구하다, 심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에 속고 있으면서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점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KT의 작업은 그 점을 스스로 알아차리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남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는 있는 그대로만 있는데 있는 그대로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런 KT의 이 책의 원제가, 한국 제목은 4가지 질문인데 책의 원제가 Loving What Is잖아요. What Is는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할 때 What Is가 무엇인가?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위파사나 사마타 집중하고 위파사나에서 지혜가 나온다 할 때 그 지혜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녀는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아가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집, 대학교, 기업, 교도소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그녀의 작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KT가 책에 보면 교도소에 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참 우락부락한 그 범죄자들이 KT가 이렇게 딱 앞에 강단에 서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눈을 마주치면 그때부터 마주치게 되고 입을 열면 나중에는 같이 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KT는 그런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녀는 유명한 동양사상 번역가인 스티븐 미첼은 우리 동양의 경전을 영어로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미첼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를 통해 동양사상과 접했다. 이후에 금강경, 도덕경 등에 대한 해설서를 펴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바이런 KT가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남편을 통해서 금강경을 읽고 뭐라고 할 건지, 도덕경을 읽고 노자 도덕경을 읽고 뭐라고 할 건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녀의 모든 책은 이 책도 마찬가지고 남편인 스티븐 미첼과의 공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편집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문가로 둔 덕분에 저서를 많이 내게 됩니다. 다음에 바이런 KT의 사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에픽테토스가 있는데 그의 말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첫 번째 화살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화살은 사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사건, 사고는 당하면 한 대 맞으면 아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생각을 덧붙이면 계속 생각을 후회해서 이것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암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KT의 이 작업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화살만 맞고, 자, 첫 번째 화살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도 같은 동족이 몰살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한테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없게 하는 힘,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깨어나서 생각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또 핵심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찾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거부하고 싸우면 고통이 따릅니다. KT는 말한다.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자, KT가 나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과 싸우면 괴로워서 선택인 거예요. 이 현실은 닥쳤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부정하면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마이클 싱어가 행복의 기술은 단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행복의 기술은 단 한 가지다. 미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가슴을 여느냐 닫느냐다는 거죠. 열면 행복하고 닫으면 불행한 거죠. 똑같은 원리죠.
행복의 기술은 바이런 케이티에 의하면 생각에 속느냐,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케이티에 의하면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자기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의 초점은 생각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에 속으면 고통이고, 생각을 보고 생각에 질문하는 거죠. 생각아, 너의 내용이 진실인가? 해보세요. 100% 가짜예요. 생각의 내용은 100%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는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진짜는 이것밖에 없고, 사건, 사고가 나더라도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어쩌라고요?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바꿉니까?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런 케이티에 의하면 나중에 현실은 신이다. 지금 서구인이니까. 현실은 신이다. 신과 싸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실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싸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현실과 싸우고 있고, 그 인간이 현실과 싸우는 매개체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KT가 가운데 중개인을 끼우지 말래요. 현실을 사는데 가운데 중개인을 끼우지 말래요. 중개인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진리는 단순하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중개인이 끼어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귀에다 대고 몽키 마인드가 계속 이리라 저리라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찰떡같이 속아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KT가 가르치는 이 단순한 질문을 하면 좀 뛰어넘어서요. 이 질문은 생각에 대고 너가 사실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관념과 스토리들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의 왜곡임이 드러난다. 관념, 그리고 관념이 이어지는 스토리, 이것은 모두 생각이다. 이 생각은 실제가 아니라 대체 환경,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가상으로 생각이 만든 스토리, 이 가상 환경이 전도몽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좀 끝맺을게요. 제가 KT를 보고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제 시즌 1의 첫 시간에 제가 꿈속에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웠는데 막 가슴이 아프다가 꿈을 깨니까 고통이 사라지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생시가 또 꿈이라고 하는데 이 꿈에서 깬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그때 질문을 했잖아요. 그 답이 전도몽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 속에는 고통이 있는데 생각에서 깨어나오면 즉시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정말로 아주 무서운 비결 같은 거예요. 그것을 KT가 철저하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